여러분, 우리나라의 체제를 뭐라 그러죠? 무슨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빼면은 어떻게 돼요? 자유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뭐 글자 하나 빼면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을 뭐라 그러죠? 인민민주주의. 거기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를 빼버리면요, 이 나라가 이게 북한인지 이게 중국인지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되도록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 바로 어제 6월 6일 현충일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의 부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버님 연세가 96세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8남매를 두셨더라고요. 야, 자녀 많이 두셨고 또 손자도 있는데 증손자 세대까지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봤는데 한 3년 전에 이제 가족 사진을 같이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 현수막에 뒤에 뭐라고 붙여져 있느냐? 천국에서 만나보자. 미리 이렇게 쓰신 거예요. 미리. 장로님은 6.25 전쟁 참전 용사하셨습니다. 야, 대단하시죠? 6.25 전쟁 참전하셔서 살아나셨고 8남매를 두셨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름도 없이 군번도 모르게 발견이 됐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5월 12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감사의 정원. 우리는 이제 시골에 있어가지고 저기를 가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가보고 싶은데 멀다. 근데 낮에 가는 것보다는 밤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잖아요. 저게 높이가 6.25m고 23개의 석재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상이 뭐냐 하면 받들어 총 모양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받들어 총이 뭔지. 총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요, 총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합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위 고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한참 위에 장교들에게, 한참 위에 대장들에게 받들어 총을 해요, 군대에서는. 그런데 이 조형물이 23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23개. 22개는 우리나라 6.25 때 군인을 보내준 나라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 경례를 받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나라들은요, 우리나라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구본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찾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파리똥에 앉아가지고 그 파리똥에 덮여갖고 우리나라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크기가 세계적으로 작았고 미미했고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 저 사람들은 물론 국가에서 파견해서 왔지만 그 많은 나라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줬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지켜준 저 사람들을, 저 나라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 나라들 중에 또 7개 나라가 자기 나라에 돌을 보내줬대요. 그 돌을 가지고 저 조형물을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23번째 조형물은 우리나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받들어 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가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겁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된 겁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잖아요. 심지어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낙후됐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었겠어요? 맨날 데모만 하면 됩니까? 경부고속도로 건설하지 마라 하면서 들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 첫 번째 자유가 뭡니까? 첫 번째 자유는요, 호국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호국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
호국의 자유, 나라를 지키는 자유, 나라를 찾는 자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고,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오늘 청중들은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왜냐? 광야에서 태어난 탄생한 사람들이라 그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어요. 체험을 못했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원망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체험했다고 다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분명히 잊을 거야.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 분명히 기억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또 말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말해 뭐하냐. 또 듣지도 않을 건데, 잊어버릴 건데.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런다고요? 니네가 잊어버릴 건데 내가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놈 새끼 저 발 그렇게 안 듣네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갖고 알아서 하라고 놔두니까 진짜 알아서 엉뚱한 대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많은 잔소리도 안 좋지만 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지. 할 때는 해야 된다.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염려한다.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많이 하도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염려가 된대잖아. 너네들 그럴까 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다 그랬어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왜 건져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해방 그겁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외쳤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너희가 우리를 말이야 노예 생활하면 이거는 인권 문제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건데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목적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열렸잖아요. 유엔 안보리는요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가 돼야 유엔군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불참했어요? 소련이 불참했잖아요. 소련이. 물론 소련은 뭐 일부러 그랬다 어쨌다 말이 많은데 소련 담당자가 차가 막혀가지고 늦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제 시간에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참전이죠. 아니, 참전 안 하는 거죠. 안 보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눈물과 피를 흘린 성도들의 그 기도, 교회의 기도,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가, 그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건지셨고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오늘 들로 산으로 놀러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죄 짓는 자리 쫓아다니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알바 자리에서 만났던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간대.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랬거든 분명히. 그래가지고 뭐 맨날 보드 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맨날 놀러 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분명히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기도하고 너도 분명히 교회를 다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주말마다 그렇게 놀러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이 자유를 내가 누려야 하지 않겠냐고. 누리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따라 처벌받죠.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내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자유를 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정치적인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선거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그냥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기 서울의 잠실에 있는 선거구에는 투표용지가 모자랐대요. 오후 1시부터 줄을 서고 4시 반에는 투표용지가 떨어져 버리고 그 투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긴 줄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밤 10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됐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그러는데 투표용지 안 모자랐다. 4만 장이 남았다. 아니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또 보니까 이 경남 지역에도 수많은 곳에 총 합치니까 20몇 곳이라 그랬는데 거의 한 50여 곳 정도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당에게 불리한 곳에는 투표용지를 덜 주고 또 접전지에 투표용지를 덜 줘서 이렇게 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강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인시대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최준용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무하수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이무하수 역할로 나오는 그 최준용 씨가 지금은 나라 살리는데 아주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 야인시대 드라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거 용지를 덜 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들고 일어나긴 뭘 들고 일어나? 지들이 뭘 알아? 하는 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고 일어났죠? 지금 저 잠실에 거의 몇만 명이 지금 모이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무지성 폭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유권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지지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악한 물결이 이 나라를 이 악한 자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이 괴계들이 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깨어나야 합니다. 이거 깨어나지 않고 그냥 나는 스타벅스 안 갈 거야 이러고만 있으면 아주 그냥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범죄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쉽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한 번에 그런데 무너지진 않아요.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이. 그게 여러분 떨어지는 게 이게 많아요? 조그맣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삼간다는 게 뭡니까? 삼간다는 게 뭐예요?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다고요? 삼갈지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하라고요. 예배자로 의식하라고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런 집이 많대요.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는 부부가 지간에 이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도 힘들겠지만 정치색이 달라가지고 막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신앙관과 가치관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엉뚱한 소리들은 그만하시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같이 있는 데서 제가 탁구 치러 가는 곳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은 저분은 참 늘 행복하시구나. 그러는데 지금 이 와중에 다른 아저씨들한테 와갖고 오빠 나 주식 좀 가르쳐줘요. 코인도 좀 가르쳐줘요. 그러는데 내가 그거 보고 속이 좀 뒤집어졌어요. 지금 이 와중에 꼭 저래야 될까? 물론 제가 좀 심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주신 자유이고 하나님을 절하라고 주신 자유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국에는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전도하면 잡아가요.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전하면 잡아가요. 영국에서는 지금 잡아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복원했지만 그전에는
못하게 했어요. 해피 홀리데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바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예배하는 자유, 신앙의 자유, 복음 전파의 자유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뭐냐? 우리 내면의 자유입니다. 내면의 자유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말씀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슬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슬을 풀어줄 자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되었던 집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집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 그런 집 없는데?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묶어대고 넘어뜨리는 그 죄의 사슬들, 그것들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침에 오늘도 평화를, 오늘도 온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집을 나섰는데 운전 중에 이미 저런 해가지고 벌써 욕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나가는데 집에 이제 가고 있는데 새 놈을 만났네. 빌런 셋을. 주님, 우리 요 짧은 2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명을 만났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죠. 말씀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옛날에 그 어떤 인간이 자꾸 한 번씩 떠올라. 힘들 때면 떠올라. 왜? 여전히 칼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거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입으로는 잘 얘기하지만 자녀가 안 보는 데서는, 또 자녀가 볼 때도 어쩔 때는 그냥 신앙과는 가르친 데는 다른, 가르친 것과는 다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 자리에서 자꾸 내 발이 미끌려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사망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데칼코마니. 그림을요, 한쪽에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을 딱 접는 게 데칼코마니잖아요. 그러면 쫙 펴면 이쪽 면에 그림 그리지 않았던 면도 똑같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망의 몸이 뭐냐 하면 옛날에 죄수들을 죽일 때, 사형을 시킬 때 관에다가 시체 썩은 거 있죠? 구더기가 나오고 벌레가 들끓는 이 시체, 그 썩은 시체가 있는 한쪽 관에다가 그걸 시체를 집어넣고 사형수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포개입니다. 포개. 그리고 못 칠하신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직 안 죽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온갖 벌레와 구더기와 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의 종으로 있으면 나는 사망의 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이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깨달아요.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있으면 다 사망의 몸인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파고들고 나를 갉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괴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불뱀이라 그랬어요. 그걸 구약에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 너희가 불뱀 봤지? 전갈 봤지? 하나님이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거 기억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났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 이 광야에 사는 아주 강력한 독사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데 많은 사람이 물렸더라. 그런데 왜 물렸을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치유하고 구원받는 길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았습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보면 살리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나를 문 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못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본 사람은 살았어요. 본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옛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저거는 재수 없는 거예요. 아유, 보고 싶지도 않아, 징그러워. 그랬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영접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못 믿겠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은 여전히 풀뱀에 물린 채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불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뱀에 물린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정욕과 시기와 교만과 그 모든 더러운 사망의 독이 흘러나오고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그 독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의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광야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뭐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고 성령의 생수를 주신 거예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었는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모든 사슬에서 해방되고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질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아침마다 만나 먹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누구라 그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광야의 만나가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죄에서 풀려난 자는 동시에 사망에서도 풀려납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묘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까? 왜 욕망의 종,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요? 왜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죽는 걸 무서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사람들은요 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습니다. 그 어떤 권사님이, 80대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난 안 죽을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죽는 걸 싫어해요. 한평생 떤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늙어가는 부모님 앞에서 아유, 우리 부모님 좀 더 사셔야 될 텐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의 건강 검진했는데 좀 안 좋다고 나왔어. 아유, 염려되네. 왜 그래요? 제가요 뭐 이것저것 챙겨 먹으려고 하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100살까지 살라 그래? 그러더라고.
아니 100살까지는 안 살아도 임마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애들이 겁이 나는 것 같아. 내가 100살까지 살까 봐. 걱정하지 마.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로 먹고 사는 걱정으로 수많은 염려 걱정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슬도 내가 풀었다 말씀하셔요. 그 사슬도 내가 풀었다. 주님이 친히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하나님을 위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유 그 모습이 아닌데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영원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생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을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움의 사람, 증오의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식을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죄하고 있는가? 끊으려고 결심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습관,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깊은 정죄와 후회 속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에게는 약속이 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요즘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 음란에 중독되는 사람, 핸드폰에 중독되는 사람,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한테 야 니네 핸드폰 중독이냐 그랬더니 내가 무슨 중독이냐고 우리 반에는 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 우리 반에는 뭐 진짜 중독자가 있다 이거지. 근데 보니까 우리는 중독이에요 다. 저도 보니까 좀 중독 증상이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디톡스를 하러 어디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핸드폰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지독한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맞다고요. 옛날에 하던 대중에게 큰 웃음을 주던 배영만 씨 아시죠? 그분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요 과거 방송에서 남들을 웃기고 있었지만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다 그래요. 도박 중독자. 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죠. 방송 끝나면 도박장으로 그냥 달려가고 전 재산을 탕진했대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가면서 새벽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화투표를 돌리게 할 정도로 이성이 마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끊어보려고 수없이 열심히 했지만 안 됐습니다. 완전히 도박의 노예,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와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졌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던 그 도박의 쇠사슬이 단번에 끊어지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슬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자꾸 끌고 가니까 그렇죠.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나에게 던져준 겁니다. 매일매일 내려놓아야 돼요. 불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를 나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돼 그랬다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랬다가 너희들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랬다가 네 자식들은 두고 가라 그러죠. 왜 그래요?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돼. 야 헌금한다고 그러지 마.
야, 너만 믿지 뭐 자식까지 믿게 하냐? 이게 바로가 하는 게 딱 아까 사단 마귀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수많은 음란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농사 지어갖고 잘 되니까 와, 우리가 정말 진짜 잘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했던 그 첫 번째 정착민들, 그 사람들 처음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고 와서 죽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고 나서 결실을 거두었을 때 칠면조를 잡고 소추를 걷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만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본문은 무슨 큰 부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월급쟁이인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월급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날 통장에 월급 찍히는 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번 달도 내가 잘했다, 버텼다, 내가 해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그래도 응원한다,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순간에 뭐라 그래요? 그래, 고생했어. 내가 참 많이 고생했어. 남편이 알아주기를, 아내가 알아주기를 우리 다 바라잖아요. 여러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게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이 싹 트네. 하나님의 자리가 자꾸 사라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 연합집회 같은 데 갔을 때 보면은 이 무슨 강사를 초청하거나 뭐 누구를 이렇게 할 때 처음에 그냥 박수 치는 것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그냥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참 좋은데 큰 박수로 하면서 막 그래요. 막 그럼 이 사람이 박수를 막 받아. 근데 끝나고 나서 막 두 번, 세 번에 또 박수 치자 그러고 막 또 박수 치자 그래. 저 이게 북한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아, 일반 모임에선 괜찮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게 참 요즘에 문제구나. 사람을 너무 높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이 우상이 되고, 한국 교회는 누가 우상이 돼요? 큰 교회 목회자가 우상이 돼요.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우상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디가 완전해요? 흠 있고 점 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대언자로 세워주신 거죠.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이번 달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월급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손이 떨립니까? 아유, 내가 요거 잘 아껴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냐? 우리의 수고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매 달에 월급 뒤에 그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성장 뒤에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유로운 예배 가운데에 호국 영령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아침 먹었어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먹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하여라, 살아가면서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고양이가 이 샤키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고양이인데요, 매일 가게에 찾아와서 저 밑에서요 매대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면요, 고양이가 와서 저 사람의 모가지를 안아요. 그리고 부비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냐? 새끼 때 이 사람이 가게 주인인데 가게 앞에 어미도 없이 버려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새끼 때 이 사람이 이 고양이를 살려내고 사료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고양이의 하루 루틴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출근을 하면 아침마다 와서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팔을 벌리면
점프해갖고 매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안고 막 비벼요. 이 영상이 있는데 제가 사진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고양이도 은혜를 합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여러분 새침한지 아세요? 우리 집 고양이는 야옹도 안 합니다. 얼마나 새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요. 입었으나 그 자유로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너 자유를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더니 그냥 막 죄 짓는데 타락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부부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넌 이거 이번에.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다 보니까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네요.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와 신앙의 축복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식탁 가운데, 가정에서, 기도 가운데에 축복의 말로 흘려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축복이, 자유와 신앙이 활짝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사명,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와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냈다라고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며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곳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유와 이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